목회자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늘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시가 제 이름 두식이잖아요. 두시가 롬파리파리다 맨날 그랬어요. 두시가 롬파리파리다. 롬파리파리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다 그 말씀 아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라는 것을 늘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는 아무리 각자의 기질과 성격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다시 영어 말씀 보면은 뭐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냐?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All things. 어떤 부분만 아니라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에 집중해 볼 수 있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선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together,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독단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는 모든 일에 합력해야 된다. together, for good.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선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능력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일, 그게 for good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나눠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근데 어떻게 나누래요? 교회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있어서 together,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혹시 현재 교회 안에 불편한 관계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나를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 공동체를 완전히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이 복음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편견, 우리의 기질,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다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해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된 선교의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선교 가보셨어요? 저도 너무 가보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는 가게 될 거예요. 뭔가 어떤 신분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난 너무 가고 싶었는데 단기 선교를 갈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데를 가보면은 편한가요? 우리가 자는 것처럼 편한 잠자리인가요? 먹는 게 편하던가요? 쉽지 않죠. 잠도 못 잘 것이고 먹는 것도 내 입맛에 안 맞는 것들 먹어야 될 것이고 얼마나 불편해요. 잠도 잘 못 자고 피곤하겠죠. 얼마나 고된 여정이었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모든 선교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동료들을 만날 때 이 따끈따끈한 그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보통 선교 갔다 오시면은 거기서 경험한 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아, 이거 빨리 가서 나눠야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하고 나눠야지. 그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서로 공동체 가운데 세워야지.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품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만난 예루살렘 교회의 이 베드로의 동료들, 그들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 가이사랴라는 이방 지역, 로마 군들이 주둔해 있는 그곳에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이랑 교제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그 이방이라고 교제하고 올 수가 있습니까?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보세요. 할례자들이 심히 비난하여 그래요. 비난을 하는데 어떻게 심히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례자들이 누굴까요? 할례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할례자들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할례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다 할례받은 이 사람들은요, 이 뇌 구조 자체가 철저하게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아주 저 지옥불에 이 땔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게 이 사람들의 뇌 구조예요. 예수님의 구원도 역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지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치고 팔짝 뛸 일인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이방인들과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왜 그랬겠어요? 사실 그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까지도 이슈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실 1절에 보면 이미 이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오기 전부터 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 갈고 있는 거지. 이 양반 오기만 해봐.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베드로가 왔잖아요. 막 마주치자마자 2절에서와 같이 그를 향해서 신랄한 비난을 쏟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난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이스. 위에다가 영어 달아놓으니까 바로 읽으시네. 디아크리노. 그래요. 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separate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우리가 뭔가의 의견도 하나가 안 되고 뜻이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생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예루살렘의 동역자들은요, 생각과 뜻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제 이 비난을 받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불이 빡 폭발을 할지 아니면 딱 소화가 돼버릴지, 이 결정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보면 이 베드로는 자신이 왜 이방인의 지역에 갔고 왜 거기서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의 그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선한 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 그 역사를 보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베드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철저히 디아크리노, 분리되어 있었던 이들의 생각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었을까?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들은 의견이 나눠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가 이 이견 때문에 싸우고 다투다가 와해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만 그렇게 했어요. 다른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죠. 그 위기를 지혜 가운데 잘 넘기지 못하면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버립니다. 이게 뭐 친구뿐만이겠어요? 가족도 그래요. 가족. 피를 나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 보면은 갈라지기 시작해서 철천지 원수로 살아가는 뉴스에 나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봐요. 가족인데도. 가족끼리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유 우리 자매님 너무너무 신실해. 우리 형제님 어쩜 그렇게 신실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최고야. 너무 좋아 이랬는데 어느 순간 생각이 탁 갈라지고 나니까 쌩 돌아가는 거죠. 아주 간슬게 다 내어줄 것처럼 했다가도, 그렇게 칭찬을 했다가도 이 생각이 달라지고 나면 갈라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 저 자매 때문에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목사님 선택해요. 내가 남든 저 사람이 나가든. 그래. 어떤 분은 아예 말도 안 하고 교회 떠나요. 아예 말이라도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갔구나 하고 기도라도 하지. 말도 안 하고 떠나고 전화도 안 받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진짜 피 말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기 전까지 성령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어요. 사역 가운데, 선교 가운데 엄청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루따라는 지역에 가거든요. 거기에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장면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이 루따라는 지역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동네로 옮겨가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지역에 아주 선행과 구제하는 걸로 유명했던 신실한 여제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도르가라고도 표현되는데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안타깝게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신실한 자매고 너무 그리스도에 충성된 여제자인데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그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예수님만 살려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가 그 역사를 이뤄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시체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본 그 요빠의 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놀라 자빠지는 거죠. 어떤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복음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제자들이 그곳에도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비난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지역과
이 로마를 가장 짧게 배로 연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빌립보가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만드는 항구 도시다라고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실제로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랑 가장 짧은 바닷가로 올 수 있는 길이다 보니까 로마 군대가 여기 주둔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판이라고 하는 우상 신전이 거기에 있고요.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 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곳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점거되어 있는 그 중앙에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생각해서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이방인들이 주둔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칭찬받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리더십, 그 장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가정이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침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역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너무 부러워요. 저도 그냥 기도 한번 하면 막 죽은 사람 일어나고 막 병 고치고 막 오늘 제이슨 집사님 왔다 가셨는데 내가 한번 쫙 안수하면 팍 낫고 그냥 머리 하얀 머리가 확 다 까매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사역하는데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막 더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아마 배고프고 잠 못 자고 그랬어도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힘 때문에, 이 기쁨 때문에 피곤한지도 몰랐을 거예요. 배고픈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선교를 끝나고 돌아왔는데, 근데 오늘 어때요?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어요. 동역자들한테. 예루살렘의 동료들은 할례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 다 100번 양보해서 그래 얘기 좀 해봐. 그거 왜 그렇게 한 거야? 조금 이렇게 겸손하고 또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무작정 보자마자 비난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크리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우리 정유선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막 동료들이 나 열심히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할 때 어떻게 하실래요? 잠깐 들어보라고 하고 차근차근 얘기를 하시겠어요? 욱하지는 않으실까요? 막 억울해서? 조금 욱하실 것 같으세요? 욱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럴지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선교 현장에 가봤어?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를 듣기나 해야지. 교만해가지고 교회당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는 것들이 현장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당신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받아치는 순간 이 디아크리노는 계속 가는 거예요. 디아크리노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고 말이죠.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너무 선명한 그 성령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온 그리고 경험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거 보지도 못했으면서 저렇게 비난만 하고 있구나.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말이죠.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의 비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4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래요. 차례로. 비난을 그렇게 받았는데 차례대로 설명을 한대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감정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17절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보면은 단호하면서도 차분해요. 아무리 비난을 받고 있어도 거기에 화나서 억울해서 흥분해서 답변하지 않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욥바 지역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환상이 그 가운데 있었대요. 그동안에 유대인으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제가 그것들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 11장 꼭 젓가락 같이 생겼잖아요. 뭐뭐 먹어라 뭐뭐 먹지 말라.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걸로 꽉 차 있는 베드로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부정한 음식들이 보자기 사이에 내 귀에 탁 해서 쭉 내려오는데요. 그거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음성이. 뭔 환상이 그래요? 근데 그게 3번이나 임했대요. 명확하게. 이거를 먹으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먹어라. 라는 음성을 정확하게 3번이나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이사랴에서 그거 딱 환상 끝나고 나니까 그 환상에서 가이사랴 이방인들이 그 많은 지역에서 3명의 이방인들이 똑똑똑똑 여기가 혹시 베드로 계신 집입니까? 딱 그 타이밍에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게 됐다. 그래서 내가 혼자 가지 않고 나와 함께 있었던 유대, 할레파 유대인들 6명도 형제들도 같이 데리고 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마가 다락방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의 그 역사가 강하게 있었던 그 체험을 이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차분한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 이 상대 유대인들, 동료들 비난하고 있는 이들의 반응 보세요.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의심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비난하게 되면 대개는 어떻게 하죠? 화부터 내죠. 억울하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보통 이러죠.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보통 이게 루틴 아니에요? 내 말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부터가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디아크리노. 이런 대화는 절대 합일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음만 상하고 관둬 나 나갈 거야. 그렇게 깨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어떤 한인마트에서 전도했었다 그랬잖아요. 노방 전도를 하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입구가 있고 주차장이 크게 있고 그 앞에서 이제 뭐 CD, 설교 CD, 뭐 사형리 그 트랙 가지고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팀하고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저는 독고다이로 다니거든요.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근데 한 중국 여자분을 만났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랬더니 No.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이 자매를 잡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짧은 내 영어 실력으로 계속 그때 뭐 얼마도 안 됐으니까 미국 온 지도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한참을 전도하다 보니까 제가 좀 도로변으로 나왔는지를 깜빡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차가 빵! 하고 혼을 누르는 거예요. 그 혼을 딱 듣는데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일단 뭐 나쁘고 뭐가 할 거 깜짝 놀라서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자매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차도로 쭉 나온지를. 근데 이 빵 누른 분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제 옆으로 딱 오더니 창문을 쫙 내리고 한국 여자분이시거든요.
아니 길 막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말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얼마나 지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굴을 보니까 한 60대 한 후반 되신 아주머니예요. 이게 분이 안 풀리셨는지 이분이 주차하고 마트로 들어가시면서 또 저를 보시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나도 교회 다니는데 진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제일 싫어. 아 싫어. 그 극성이야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서투른 영어로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제가 길 나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성격 아시잖아요. 좀 이렇게 화기애애하면 웃으면서 막 얘기를 좀 크게 했나 봐요. 웃지는 않았다고. 그 상황에 웃으면 안 되지. 더 욕먹지. 그래서 웃지는 않고 최대한 정중하게 하면서도 밖에니까 명확하게 내 말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목소리를 제가 좀 크게 냈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이랬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했더니 내 얘기를 탁 듣더니 목소리 또 왜 저렇게 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볼륨 조절도 가능해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그랬더니 마트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싸하기는 한데 이상해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해요. 그렇게 한참 전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화내 있었던 이분이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제가 긴장이 되잖아요. 또 나오시니까. 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의 얼굴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한테 딱 나오시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이래요. 제가 안에서 장 보다가 너무 회개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밖에서 혼자 전도하고 있을 때 우리 같이 나간 전도팀도 안에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저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마트 직원들하고 제가 다 친했거든요. 5년 했으니까 뭐 거의 내 목회지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뭐 이랬거든요. 왜 안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뭐 바쁘셨어요? 이러면서 또 이렇게 오지랖이 넓잖아요, 제가. 그 직원들도 제 칭찬을 했나 봐요. 하늘이 교회 부목사님이라고. 제가 좋은 교회 섬겨가지고 달라스 지역에서 하늘이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덕이 있는 교회. 제가 교회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마침 전도를 끝나고 같이 나갔던 팀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가는데 그분이 이렇게 환하게 나오시더니 제 손을 탁 붙잡고 그 바로 앞에 비싼 식당이 있어요. 한식당. 거기로 저를 딱 데리고 가요. 그러더니 본인이 바우처 200불이나 300불 탁 쓰고 딱 놓고 이거 꼭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더니 생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분이 그러다가 나중에 하늘이교회를 나왔어요.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 안 하다가 하늘교회를 나와서 같이 잠시나마 했던 기억이 나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저를 그렇게 향해 비난하고 화내고 역정내고 계시는 그분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신경질적으로 대했거나, 그분이 그랬잖아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한 사람 제일 싫어했을 때, 그럼 교회 다니시는 분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것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답변을 했거나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분은 계속해서 이 노방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도 안 나갔겠죠. 오늘 베드로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논리적으로 비난하고 논쟁했다면 기독교는 출발한 지 1년도 안 돼서 할례파 기독교, 유대파 기독교로 나눠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분열의 위기 때문에 복음은 한정적으로 전파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지혜로운 그 대처 때문에 분리된 뜻이 다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인물들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버럭남 하면은 대명사가 누구예요? 버럭남. 화 잘 내는 템벌 누가 있어요?
베드로잖아요. 얼마나 욱하는 사람이에요?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 이분의 캐릭터를 보면 보세요. 풍랑이 막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는 모습을 딱 보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무작정 뛰어들고 보는 사람 베드로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딱 뛰어넘어 보니까 자기가 물 위에 서 있거든요. 그제서야 깜짝 놀라가지고 물에 빠지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같이 있던 요한이랑 냅다 뛰어갑니다. 그 무덤을 보려고. 근데 요한이 더 젊었을 테니까 더 빨리 뛰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뒤늦게, 요한은 딱 도착하자마자 거기 주위를 이렇게 살피면서 무슨 일이 있는가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때요? 도착하자마자 냅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그게 베드로예요. 또 대표적으로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쫙 내리치는 사람. 한석경 하는 사람이죠?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격도 급하고 욱하는 베드로가 오늘 이 위기 가운데 그 비난 가운데서도 차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을까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이미 우리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감당해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그 복음의 가치인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나니까 다른 그 어떤 것들은 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바다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억울한 일이나 고난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성전 앞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고쳐줬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성전 미문에서 맨날 이렇게 여기 주변에 홈리스들 많잖아요.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을 구원해내잖아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다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또 고발해가지고 협박도 당했어요. 심한 채찍도 맞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앉아있던 안진뱅이 미문에 있던 거지를 살려줬더니 감옥에 왜 갇혀요? 왜 채찍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인 반응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했대요. 훗날 베드로가 이런 서신을 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게 없는데 이유 없이 비난받는 억울한 상황 경험해 보셨나요? 맞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인류의 역사상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복음을 깊이 아는 자는 어떤 분열의 위기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차분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도사견, 큰 개는 짖지 않아요. 요만한 똥강아지 조그만 게 치자식 짖지 자신이 있거든요. 큰 개들은. 복음을 깊이 아는 자는 당당한 거예요. 오히려 분열을 하나 되게 하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인가요? 아니면 비난하고 있는 할레파 유대인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신랄한 비난에 차분하게 반응한 베드로도 물론 대단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명을 쫙 다 듣고 생각을 바꿔먹은 이 헬레파 유대인들도 참 대단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이 뭐예요? 자신의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그 율법, 목숨처럼 지켜온 이 유대인들, 할레파 유대인들이 그 생각 바꿔먹는 게 쉬워요? 과연 쉬울까요, 그게? 말이 전통이지 이들에게는 신앙적인 거잖아요. 그걸 바꾸는 게 쉽냐고요. 그런데 이들은 생각을 완전히 돌이켜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럼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화석처럼 굳게 굳어버린 이들의 마음을 부셔버릴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한 베드로의 대처가 있었겠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하는 이 설명 가운데 이들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들이 그걸 캐치한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꼭 기억하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뭔가 자꾸 분열과 위기가 일어나는 상황이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대입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마음 접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으로 바꿈으로 하나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위기가 우리 각자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이거를 가장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캐치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말씀 가지고 얘기하고 있구나. 베드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래요. 말씀에 의거해서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었어요. 너희들 어디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너희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 받게 될 거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방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대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자신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큰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그때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에 쓰거든요. 그래서 그 말 있죠. 너무 유명한 말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꿈을 꾼다.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한 건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 뭐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Upon all flesh, all flesh.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all flesh on this earth인 거죠. 그들이 받는 것을 보고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라는 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들의 편견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신학적인 컬러가 아무리 다르다고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맞춰야 돼요.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믿으세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속한 침례교단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교회가 순종해야 될 가장 최고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이 뭘 캐치했냐면요, 혼자만의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지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본 거예요.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보세요. 베드로가 경험한 그 보자기 환상 있잖아요. 부정한 음식, 율법에 의해서 절대 먹지 말라고 부정하게 그렇게 딱 나눠져 있는 그 음식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왔다잖아요. 그거를 먹으라는 음성을 들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 이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먹어라. 근데 솔직히 이거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본 건 아니잖아요. 이 환상은 철저히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성령님의 지시로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도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들 3명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모셔오라라고 간청하게 됐잖아요. 베드로 혼자서만 보자기 환상을 봤다고 아무리 강조한들 사람들이 믿겠어요? 이런 얘기할 수 있지. 아이고,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헛게 보였다보네. 그냥 부정한 음식도 먹으라는 거 그냥 배고프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자기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결정적으로 12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할례받은 이미 유대인 나의 동료들도 그 자리에 함께 갔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들어간 6명의 할례파 그리스도인들도 증인으로 지지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마음을 바꾸게 된 거죠. 세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그 말하고 있는 일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이걸 본 거예요.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마치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더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그 사건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의 마가 다락방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임재가 있을 때 사람들의 머리 위에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이 블라블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들었더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 언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언어를 하고 있으니까 다 놀랬던 그 사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그 사건, 그 사건이 이 가이사랴 이방인들이 있었던 지역에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확실한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 뭐겠어요? 구원이죠. 구원. 인간의 육체적인 노력으로, 능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구원이 이들에게도 임한 것을 봤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먹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마음을 바꿔 먹으셔야 돼요. 당장 논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철저히 분리된 그 뜻을 복음을 위해 하나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억울한 일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복음의 가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인가를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함은 이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주장을 펼치기 전에 내 생각이 성경 말씀에 지지받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거를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하나됨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